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는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만을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해피엔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시편은 적어도 암울하게 시작했어도 끝에는 희망을 보이며 저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아무리 봐도 끝나지 않는 암흑 속에서 희망차 미래를 다짐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해피엔딩을 선호하죠. 처음에 위기가 와도 등장인물들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결국 잘 되는 것을 마무리로 선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희망하고 선호하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노래는 해피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시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혹독한 삶의 고난 중에 처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우리보다 3000년은 먼저 하나님을 앞서서 섬긴 믿음의 선배이지만 삶이 던져주는 위기는 누구나 겪기 마련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나,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는 저자의 간절한 몸짓을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 찼다. 또한 내 생명이 수월, 곧 음부에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다.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것 같다. 무덤 중에 누운 자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중 몇 명이나 처해 볼까요? 위독한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죠. 병에 걸려서 회복하길 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이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열심히 병상 중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신앙의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왜 요청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이 왕에게 나아가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궁전에 들어가죠. 왕은 이 이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저는 그가 분명히 기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아픈 것을 다 하시고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회복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구나. 상당히 고무되어서 병상에서 어떻게든 일어나서 기쁜 얼굴로 맞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느냐? 아주 군소리 없이 짤막하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의사에게 힘들 것 같다는 말만 들어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죽는다는 말이 누가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나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 그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려고 살았던 가장 모범적인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면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큼 그의 신앙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지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을 정리하여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예요. 네, 맞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하고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무 빨리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파서 죽으면, 아니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아파서 죽으면 이게 무슨 신앙의 혜택,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 꼴입니까?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히스기야의 마음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서 이런 절망적인 소리만 들으니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이란 히든 카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 죽음의 위협에 닥친다 하더라도, 처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이제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오늘 시편 88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편입니다. 왜냐? 답이 보이지 않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막막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도 인용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가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까지 모두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버리심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버리심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나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버리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부터 즉시로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곡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호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시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왕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라고 합니다. 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이런 말씀까지 더하십니다. 내가 15년을 너의 연수에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다른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지금 줄줄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절망 속에서 음부까지 내려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다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위기라는 건 누구나 겪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가끔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시편의 저자의 기도처럼 그런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통곡할 수 있다는 것은,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저 뻥치실 분은 아니시죠. 정말 죽어야 될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줄 뿐 아니라 축복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처럼 가장 어두운 국면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눈물과 통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은 늘 생명을
부활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오늘 시편처럼 적혀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숨겨진 그 희망을 찾아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놓고 우리 한번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 봅시다. 내가 죽게 된 것 같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귀 안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살아야 될 자들, 병상에서 일어나야 할 자들, 하나님께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받아야 할 분들을 놓고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지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키는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